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먼저 나누기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 구원을 얼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찬송의 그 가사처럼, 그 찬송을 지은 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천하보다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훨씬 좋은 것이 돼서, 훨씬 값진 것이 되어서 세상이 부럽지 아니한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그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을 알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원이 여러분 장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화투를 이야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최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장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은 구원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너무 재수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까지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할 것도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누구든지 어떠한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으로 따진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저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음과 기도할 수 있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마저, 무서움마저 이기면서 진정한 승리자로 샬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흉악의 결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알기 전에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설교자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니까 점점 기도의 세계를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요, 근심을,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두려움도 무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근심을, 걱정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그 순간 저절로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전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심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그 하나님을 감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게 금방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 앞서, 정욕이 앞서 그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금방 무언가를 거머쥘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야 해야 되고 우선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요 기도의 본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요, 기도는 이미 벌써 거의 99%는 응답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가 옛날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믿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그런데 시작하면요, 그래서 조금만 시작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결국 원하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그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감각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영혼 내에, 너희 마음에, 너희 사이에, 너희 관계 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안에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누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3절에서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양이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만큼이나 너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기도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꼴랑 겨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려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든 인생의 문제, 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왜 이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우리는요, 밥 먹듯이 죄를 짓잖아요. 아니, 어쩌면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죄악일런지도 모를 만큼이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자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요,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마음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것을 언급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소경일 때가, 맹인일 때가 많지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아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이것저것을 첨가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진짜 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이 너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아니 생각하는 것들이 온통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살기를,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하나, 용서라는 것이요,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려면요, 때로는 내가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용서하리라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냥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이랑 좋아 죽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그 죄가 내 가슴을 또 찢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용서하고 다음 날 또 만나면 또 찢어지고 또 용서하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내 입을 열어 선언하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할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살 자신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 세상을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험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 시험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애굽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난리가 났던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요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와,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그 노래가 며칠 갔을까요? 그 춤추며 기뻐하던 것이 며칠 갔을까요? 며칠이 못 갑니다. 왜요? 광야에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홍해가,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마늘이 없어가지고, 파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적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문제는 우리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한 50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50년간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졌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을 적에,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적에, 또 이런저런 세상사 앞에서, 인생사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 저 이러면은요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렵니다 라고 했던 날들도 제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시군요 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내게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환난 질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이나 시험을 능가할 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그러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아니 시험에 들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래서 라고 그 사람을 따지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다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세상에 무엇이 채워져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평안이 되어 샬롬이 되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도 허물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샬롬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14장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가 우리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배우며 닮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발휘하며 살게 하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살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하신 은혜를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기도 시간에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모든 관계가 부러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막한 세상 속에 한빛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라면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발휘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